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에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편지라는 형식에 담아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묵시문학적 사고는 현존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은 더욱더 강렬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종말론적 구원은 더욱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고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수한 예언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고통당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절박함을 당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1세기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래서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관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럼 종말의 심판 가운데 성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3분의 1만 내립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더 큰 심판이 남아있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그에 비례하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방금 읽은 욥기 23장 10절 바로 앞구절인 욥기 23장 8절 9절에서는 욥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긴 탄식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을 정련하여 순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고난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나는 순금이지만 고난으로 인해 그 순금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이 더 심해질 심판의 재앙이 성도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고난의 길이 나를 단련하면 할수록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흠이 없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욥의 고백처럼 고난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심판 가운데 성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심판 끝에 올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소망의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 성도들이 품고 있는 기대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바냐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수아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을 부는 의미는 심판의 경고, 선과 악의 전투의 소집을 의미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나팔임과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온전히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곧 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심판 가운데 성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이 오늘 레위기 16장 13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 태우며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법궤를 가리우고 피를 뿌리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향연으로, 그 향의 연기로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향연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는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를 향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덮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가득 담기게 되고 그 향로를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온갖 핍박을 받던 신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의 기도를,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모든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작전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기도에 있는 힘을 다해 애써야 합니다. 그 기도가 금향단에 담겨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땅은 진동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 마지막 때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첫째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때 성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호들갑스럽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세의 소식과 소문이 곳곳에 들리지만 믿음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어갑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